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6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누리는 믿음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지혜로 풍성하게 하셔서 지혜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믿음의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잠시의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 즐겁도다 이날 167장 이렇게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 모든 죄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옛날 멸령한 바다 쓰고서 저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이 높고 고는 깊어 고난 내게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령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옛날 멸령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라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리 전징한 날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이쁘는 거저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란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이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큰 힘이 되도록 인도해달라. 오늘은 내 영혼아 부활을 힘입어 살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의 은혜를 힘입고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말씀으로 가득하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어 봉헌기도 한 다음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간 일에 귀하게 쓰이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또 이렇게 예물을 드려 영광도 있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처럼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정과 형편을 따라 귀한 복으로 채우시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 영광도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 1장 5절로부터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부활의 힘입어 살자, 힘입어 살자 시리즈로 9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만일 믿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신앙을 잘못 가진 겁니다. 21세기에 무슨 부활이냐 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헛짓한 겁니다. 헛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 쭉 보게 되면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당시에나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부활이 없다 하는 거죠. 그때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 또 이제 만일 15절 보면 하반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이렇게 표현하죠. 또 이제 그 19절에 보게 되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이 세상 말만 따라 말짱황이라는 겁니다. 말짱 다 거짓말 도루묵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후에 우리는 이제
아무도 다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 전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던 나사도 있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던 이제 과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몇몇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회생된 것뿐이죠. 회생과 부활은 다른 겁니다. 바로 육신의 삶으로 회생한 거죠, 다시. 그러나 부활은 육신의 삶으로 회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대로. 바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장막집으로 덧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과 회생은 다른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회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신령한 몸으로 그가 새롭게 완전히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이전과 이후가 다르죠. 부활하신 이전에는 벽을 뚫고 닫힌 문을 안 열고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는 문은 닫혔지만 잠겼을지라도 그냥 문 사이로 들어오십니다. 정말 그는 공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해 부활하신 몸은.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에게 속하여 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언제가 되느냐? 정말 죽고 나서 며칠 예수님처럼 사흘 만에 되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말하죠. 내가 죽은 지 100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죽은 지 열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죠. 이거는 육신의 부활이 그렇지 않습니다. 100일 뒤에 주님 오신다는 얘기인데 주님 오시지 않죠. 더구나 그 사이비 교주들은 주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최후의 그 후의 마지막이니 나중에 최후의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거든요. 부활 믿지 않아도 심판의 부활은 부활합니다. 당신이 부활을 부정해도 반드시 심판받기 위해 마침내 부활할 것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그만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그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부활이 없다는 자들. 그러나 부활이 있음을 믿는 자들은 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해 가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생명의 나라에 바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부활이 없다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사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사망의 나라도 아니죠. 사망 밑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갖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바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22절부터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면서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또 그 후에는 마지막인 이게 최후의 심판이 부활이죠. 최후의 부활, 둘째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부활,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니까 죽은 자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기가 사실 애매하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생각해가 애매한 점이 없잖아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똑같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언제 죽을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준비는 이제 살아있는 동안만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죽게 되면 마침내 부활의 마지막 선에서 다 똑같이 서 있는 것, 일시정지 상태로 마침내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죽은 이후에는 부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살아있을 때만 유일하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누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부활할 때의 영광이 다르다고 고린도서 15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철저히 육신이 있는 동안에 비록 정말 우리가 죽지 않았을지라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부활이 되느냐? 고린도서 15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린도서 15장 5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51절 보게 되면 51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 할 때 홀연히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던 자들이 홀연히 변화되어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3절 이하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53절, 54절, 55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렇게 시편 고린도서 15장 53절 54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입는다는 표현 쓰거든요. 바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고 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 입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52절, 53절, 52절에 보게 되면 거기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표현하죠. 살아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게 정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이제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 입는다라고 표현도 하고 있어요. 그 53절, 54절에 보게 되면. 또 죽을 것 죽지 아니할 것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인데 바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 다시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입는 것이라고 이렇게 넓게 설명해도 쉬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하늘의 꽃으로 덧입는다. 육신의 장막집이 다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우리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라고 2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의 장막집이랑 육신의 장막집을 의미합니다. 육신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게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죽게 되면 그 후에 이제 하늘에 지으신 신령한 집으로 입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부활인 거죠. 바로 이렇게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죽은 즉시로 즉각적으로 부활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죠?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제 하늘에 있는 줄 안다 이런 표현 나오는 거죠.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있는 줄 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처소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바로 앞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바로 신령한 몸으로 이제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게 바로 이제 부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을 힘입어 살자 오늘 제목의 말씀 이렇게 붙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인데요. 바로 덧입어 살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 입고 또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 입는다 이런 표현 때문에 부활을 힘입어 살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바로 덧입거나 이렇게 입는다는 표현 때문에 힘입어 살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은 당장 며칠 만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죽자마자 부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그 생명을 힘입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과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그 생명을 통해서 그것을 힘입고 그것을 덧입어서 살자는 것이지, 우리가 당장 부활을 힘입어서 지금 당장 부활을 힘입을 뭐가 없습니다. 부활은 예비되어 있는데 바로 부활의 그 소망, 부활의 그 능력, 부활의 그 생명으로 미리 부활을 준비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 먼 미래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에 힘입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정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하더라도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제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렇게 부활을 준비하게 되면 이제 최후에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고 있고, 최후에 죽을 것이 죽지 않게 입을 때에는 바로 생명을 말미암아 사망을 삼킨 바 되라는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과 생명으로 더 충만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이런 같은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때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철저히 부활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가는 그것은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부활에 대해 준비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과 생명으로 철저히 부활에 대해 준비하고 사는 것은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하는 걸 하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려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속히 강림하실 터인데 누구든지 깨어서 이 부활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옷을 지켜서 벗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이제 철저히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난 척 합니까? 나는 괜찮아. 안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아이 뭐 어때치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 조금만 아파도 그거 난리 피잖아요. 힘들다고 난리 치잖아요. 지옥이라는 것이,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이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닙니다. 조금의 아픔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만 아파 잠 못 들지 않습니까? 잠자지 못하고 몸만 지척거리고 이리 지척 저리 지척 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어때 정도 아닙니다. 아주 자기의 실상을 봐야 되는 거라고요. 정말 얼마나 많은 자들이 난 부자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겠어, 나는 그렇게 좋아, 괜찮아, 어때? 이렇게 산다고 얼마나 많이 사는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얘기에 농락되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자신이 얼마나 정말 부족한 곤고한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얼마나 벌거벗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그런 존재, 아주 그런 존재임을 벌거벗은 존재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신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철저히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렇게 살다가 난 부자라, 나는 괜찮다, 난 떳떳하다 이렇게 살다가 허망하게 돌아갑니까? 인생은 허무한 것이야.
다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안 믿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없기 때문에 더구나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네. 왜 그런 길을, 마지막까지 소망이 없는 그런 길을 가려고 합니까? 네. 교회가 그처럼 소망이 없습니까? 교회가 그처럼 소망을 주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냐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눈 감고 눈 뜬 사람이지만 맹인처럼 사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얼마 못 가 금방 당신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신의 처지를 밝히 보고 정말 이렇게 깨어서 부활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을 수 있고, 하늘에 있는 신령한 장막집으로 덧입을 수가 있어서 부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덧입도록 부활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주님의 부활을 힘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은 합니다. 이런 부활은 멀리 나중에나 있을 건데 뭐 이렇게 부활 하십니까? 저도 부활 믿습니다. 나중에 있을 건데 뭐 부활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육신의 장막집이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경우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부활과 똑같은 원리거든요. 단지 죽음만 경험하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가 죽음만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은 바로 이것이죠. 휴거라는 것을 아십니까? 휴거라는 것을. 성경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4장 15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오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부활이죠.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육신의 그 장막집이 호련히 신령한 장막집으로 변화되는 것 두 가지예요. 바로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먼저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 첫째 부활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남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겁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니까 이것은 끌어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저복을 입지 않으면 한 끌어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저복을 입어도 이게 불탈지도 모릅니다. 중력과 모든 마찰 때문에. 우저복은 인간이 만든 거여서. 그러나 어쨌든 이게 끌어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련히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호련히 변화되는, 그 육신의 몸이 호련히 변화된다는 증거가 엘리야가 승천하여 호련히 변화돼 승천할 때 마침내 그의 겉옷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몸에 걸쳤던 겉옷이 호련히 변화된 순간에 옷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옷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걸쳤던 옷이. 이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있게 될 때 우리는 바로 끌어올라가는 순간에 그렇게 변화되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끌어올려라는 표현을 이제 그 한자 단어로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라고, 그래서 끌어올려간다 해서 휴거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 미래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만 생각하는데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휴거를 생각하면 철저히 준비했는데도 주님이 안 오셨다. 그러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할 것을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휴거당하는 자보다 먼저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부활하겠죠. 먼저 자리에 앞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살아있는 자가 함께 휴거를 이루게 되는 거죠. 성경에 이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마태복음 24장 40절 보게 되면 이 주님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주님의 휴거, 들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바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는 겁니다. 밭에 같이 일하다가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41절이죠. 누가복음 17장 14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죠. 왜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각각 다르냐? 세 가지 케이스가 다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바로 세상에 주님의 강림하심, 재림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에 동시에 한시에 같은 시간에 임하시기 때문에 바로 어떤 나라에서는 잠잘 때 당할 것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한낮 열심히 일할 때 당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맷돌질할 때 저녁 준비할 때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어느 시대든 어느 시간대든 다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휴거는 1시간, 밤 12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쪽에 밤 12시면 저쪽은 밤 12시, 낮 12시일 수도 있고 저쪽은 아침 새벽 6시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강림하심은 이제 죽은 자는 동시에 함께 같은 시간이니까 동시에 부활하겠지만 살아있는 자의 휴거는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는지 점심에 일는지 저녁에 일는지 잠자는 때에 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시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동시에 단지 정말 한 시각에 오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각각 처해 있는 공간에 처해 있는 자들에 따라 시간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복음서에 이렇게 휴거를 말하면서 데려감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휴거를 준비한 자들은 이렇게 동시에 같은 잠자리, 같은 침대에 자더라도 준비한 자는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는 버려주면 당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함께 또 맷돌 갈고 함께 맷돌 둘이 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둘이 맷돌 갈 때에 한 사람은 준비된 자는 주님이 데려갈 것이고 들림 받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거죠. 또 밭에 가서 같이 일을 합니다. 같이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바로 휴거가 되어서 준비된 자들은 휴거가 되어서 들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려가시는 거죠. 반면에 이제 휴거를 준비 못한 자들, 다시 말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생명과 부활에 대한 그 능력을 힘입어 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그걸 믿지 않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안에서 그들이 다 이제 안타까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고 주님은 그런 자들을 다 모아서 이제 마침내 버리지 않겠습니까? 최후에는. 우린 주님 안에서 철저히 이렇게 드림받을 준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준비하는 것이나 휴거에 대한 준비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준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 이게 부활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덧입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바로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탄식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참으로 정말 그렇게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육신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짐진 것 같이 열심히 짐을 지고 탄식하며 사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부활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짐진 것 같이 하지 않고 다 자유롭게 나그네 여행객이 되어서 자유롭게 막 다니며 여행하고
탄식할 것도 없이 누구 안 나온다가 누구 연결된 사람이 안 연결된다 안 나온다 안타까워 탄식하고 이럴 필요도 없이 얼마나 자유롭게 삽니까? 자유인처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은 그러기 쉽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서 또 탄식하면서 막 사는 거죠. 자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활에 대한 소망 없으면 보고 안타까워하고 또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소망이 있는 자들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고 이럴 때 죽을 것이 생명이 상킴바 되게 하려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희낙낙하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난 자유해 자유해 하면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잘못이라고요. 당신이 얼마큼 짐진 것까지 탄식하며 살아보셨습니까? 짐진 것 같이 막 그렇게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런 질문 들어봤습니까?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면서 막 살아보았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냥 즐기고 다 세상이 이렇게 아무리 즐겨도 세상은 탄식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마치 오락실같이 세상이 유람지같이 삽니다. 우리는 세상이 유람지도 아니고 유랑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세상에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킴바가 되게 하려고 이것이 응하여진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온전한 부활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런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을 동안에는 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살아계실 때,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그게 휴거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안 오시게 되면 부활에 대한 준비로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탄식하면서 살 수 있는 성도, 이렇게 애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보면 12장 50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을 침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죽으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이미 침례 받으셨습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근데 또 받을 침례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도들의 죽는 거예요. 성도들에서 탄식하면서 정말 이 짐을 지고 죄짐을 지고 죽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주님 받을 침례라는데 이처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재밌는 표현이어서 한번 읽어드리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죠.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함께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앞서 29절 대부분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29절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은 것이 무엇을 하겠느냐. 여기서 침례는 죽은 자, 이미 믿지 않고 죽은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위하여 침례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먼저 죽은 자뿐만 아니라 이 지금 살아있는 자들 위해서 우리가 애써서 정말 침례받듯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고난받고 그들의 짐을 지고 이렇게 사는 것을 침례받은 것이라고 표현한 거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짐을 지고 탄식하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이게 이런 뜻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 그들 다시 살리는 침례가 아니에요. 그들을 위하여 짐을 지고 그들을 위하여 탄식하고 섬겼던 그 모든 침례들 위하여 침례를 받은, 이게 성도들의 그 영적 지도자를 섬기는 것이겠죠. 이런 섬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 또 그런 사람들, 믿음이 죽어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그들을 위하여 어찌하여 우리가 이제 그들을 위하여 또 침례를 수고하고 애를 쓰며 탄식하며 짐을 지겠느냐 이런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난 날마다 짐을 지고 죽는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부활을 철저히 준비해서 이렇게 날마다 정말 죽으며 짐을 지고 탄식하는 이렇게 할 만큼 답답하게 느껴지는 침례를 받을 만큼 막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저 우리가 형식적으로 부활 좋죠. 부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활. 이게 환상 속에 살지 마시고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받으실 침례같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침례처럼 바로 짐을 지는, 탄식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특별히 죽은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죠. 살았으나 죽은 자들인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짐을 지고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그것은 분명히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십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꼭 이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이것 부활입니다. 부활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아직까지 부활에 대한 개념이 불확실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하다고 한다면 이제 당신은 성령을 꼭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부활을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거든요. 성령을 받지 않아서,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바로 이와 같이 부활이 그 확실한 개념이 불분명한 겁니다. 성령이 임한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면 부활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활을 더 확고하게 준비하고 주님의 들림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고 인쳤다는 겁니다. 인쳤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지 못했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보증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쳐지지 않아서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하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완전히 인쳐서 흔들림 없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3절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도 성령으로 보증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확실한 부활을 정말 확실한 개념이 정리되시고 부활의 확신을 통해서 부활의 그 능력과 부활의 그 소망과 부활의 그 생명을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역사들, 복된 역사들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여 승리하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신한 그 개념이 불분명하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증으로 주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사 더 이상 흔들림이 없이 정말 믿음의 놀라운 헌신과 수고와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짐진 것 같이 비록 단식하면서 안타까워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단계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또 개인의 즐거움으로 끝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철저히 정말 주님을 위하여 철저히 헌신과 주님을 위하여 철저히 드려짐과 수고와 애씀이 뒤따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부활에 대한 준비, 휴가에 대한 준비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